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이제 연휴가 돼서 지금 석탄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할 텐데 어제 저녁 때는 진부 시내에서 다 교통을 통제하더라고요. 제가 저녁 때 잠깐 나가서 보니까 저는 올해 지금까지 있으면서 저녁 때 그날 석탄날 저녁 때는 진부에 있지 못해가지고 몰랐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해서 북을 치면서 그 행렬을 하더라고요. 석탄날 여러 가지 불꽃놀이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교차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와 행렬에 또 따라가기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들 말씀,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올림포스에 많은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기도 하고 또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는 무슨 신을 섬긴다, 나는 무슨 신을 의지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화의 이야기들이, 신들의 이야기들이 내려오면서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만들고 유럽에 가면은 그런 많은 그림과 조각들의 신상의 모습들이 사실은 일반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리스의 신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상상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무언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진짜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점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 민족으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여러 민족,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어떻게 풍성하게 짓는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풍성한 또 그 추수를 위하여서 바알신과 아스타로스신에게 섬기는 이미 그 땅에서 섬기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때로는 농사를 지을 때에 기근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확이 생각만큼 나오지도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자꾸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믿고 따르면서 섬겼던 광야의 신이 아닌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새롭게 이미 열심히 풍성하게 거두고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신들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계속해서 그런 미혹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쓰고 있는 때에는 여러 왕들의 정권을 거치면서 어려움들도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신도 섬기고 우상숭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농사를 짓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신도 같이 하게 해서 같이 우상 숭배 조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죠? 조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그 앞에 절하고 하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형상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놓고 절하고 할 텐데 그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답변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 믿고 저 신 믿고 자기가 선택한 신을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종교 간에 어떤 것을 믿든지 중요한 것은 종교인들이 서로 화합하여서 좋게 생활하는 것이 보기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신부님이 절에 가서 강의하기도 하고, 또 절의 스님은 또 성당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기 좋은 모습들을 또 연출 아닌 연출을 하기도 하는 것이 또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오대산 월정사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이 다른 우상 숭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믿고 따르면은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면서 또 사람이 만든 그 신에는 진짜 무엇인지, 또 사실 불교는 좀 더 고차원적입니다. 고차원적으로 좀 더 버리고 비우고 부정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버리고 부정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불교에서는 열심히 버리고 해서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 더 착하고 선한 모습들이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버리고 비운 것,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신을 만들고 있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것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르셨을 때에 거기에는 물이 이렇게 동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동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그 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쫙 동하여서 그럴 때에 몸을 담그고 하면은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앞에서 오만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보았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 앞에서 모여 있으면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서 섬긴다 하더라도 우상의 종교는 결코 혼자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어도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앞에서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에도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 숯불을 위해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구하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그 또 다른 나머지 나무 쪽하고는 떡과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숯불에 땔감으로 쓰여지는 똑같은 그냥 나무 소재를 갖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앞에 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또 이렇게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더 열심히 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희봉 장로님께서 90세의 노령에도 우리 이성봉 목사님 부흥 강사에 그 오래전 허세가를 불러주셨는데 참 막 엄청난 여러 구절을 많이 깨알같이
그 가사를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허망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질 성읍에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어 경성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도 섬기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을 때에 정말 바르게 깨어 있어서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지금 공중권세자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것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미혹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나이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잘 멋지게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남녀가 모여서 서로 5명, 6명에서 짝을 서로 이렇게 만나고 호감 가는 사람,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도 나눠보고 또 나중에 직업을 듣고 나서는 얼굴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네, 더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네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최종 여러 차례의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때로는 배우자, 결혼까지 꼴이라는 사람도 있고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종류의 또 새로운 사람들을 눈에 들어오는 팀이 보였습니다. 한 팀은 너무나도 어여쁜 청년, 여자 청년이에요. 야, 근데 너무나도 이쁘고 밝고 그런데 직업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다들 직업을 알기 전까지는 너무 이쁘고 그래서 막 그 앞에 줄 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줄 서가지고 만나고 하다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무당입니다. 무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몇 번 만나다가 자꾸 헤어지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만날까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만나자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뒤 스토리를 하는데 놀랐어요. 이 만나자고 했던 이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고 하는 현상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무서운가 봤더니만은 점치는 무당이 자기에게 점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이 와가지고 그걸 접사라고 하나요? 접신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들어와서 하는데 어떨 때는 얘기하다가 툭 얘기 나오는 게 할머니 목소리 내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동자 목소리, 동자 귀신이 들어왔다. 할머니 귀신이 들어와서 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데이트했던 남자 파트너가 이야기하다 보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는 건가? 보이는 거는 젊은 아리따운 청년인데 대화는 할머니가 얘기되어지고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고 막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다시 제정신이 들면은 그냥 무당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잘 지내자고 하는데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는 이제 어떻게 쓰든지 이제 무당으로서 또 이제 잘 되려고 하는데 무당의 모습 삶을 찍었습니다. 와, 근데 살벌한 거예요. 무당 영상으로 그것까지 막 보여주는데 막 방을 흔들고 막 뛰고 그러더니 칼 들고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그 멀쩡한 그 처녀 청년이 돼지 한 마리 막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서 막 찢고 그래가지고는 막 무당하면서 막 점이 잘 들도록 막 하는데, 이야. 그러나서 점점 그 사람의 얼굴도 이쁜 얼굴이 제가 보니까 못생겨지고 이상해져 가더라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혼이면 얼마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청춘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근데 점점 자기랑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그냥 그 신을 의지해서 더 깊이 외골수로 들어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 다른 팀이 있는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처음부터 너무 잘생기고 잘 이쁜 남녀가 만나서 소개를 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청년회장인데. 나도 교회 청년회장인데. 그래 둘이 서로 잘 만났어. 다른 사람이 서로 막 잘생겼다 이쁘다 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끝까지 해가지고 만났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역시 하나님 믿는 모습의 커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는 자매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이 남자 형제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이 여자 자매가 작은 교회 가면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 정말 잘 섬겨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유튜브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올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신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달라지고 험악한 길로 가고 너무나도 행복한 길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믿고 전파하고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를 먹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먹으면 어때요?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쌓이죠.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중독이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른 것을 객관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짜를 봐가면서 이사를 언제 해야 될지, 이거 거는 것도 어디다가 걸어야 될지, 무슨 방향을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지은 자다. 너는 나와 함께할 존재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것, 죄악의 것들,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행복보다 더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받아들이고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에서는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살면 살수록 힘드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하늘의 별들도 대자연들도 이 땅들도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 여기도 나오죠, 그죠? 하늘아, 땅들아, 산들아,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수록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자에게 28절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그는 내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로 곧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빽빽한 구름과 안개에 있는 것처럼 죄악들을 많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것이 어느덧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아침에 새벽 예배 우리 나갔다 오면은 우리 유천 지역에 우리 교회 주변으로 해서 구름과 운구와 안개가 자욱하게 있다가 해가 잠깐 뜨면 금세 없어져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들과 이런 것들을 주님을 믿는 자에게 빽빽한 구름과 안개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그런 자에게 고레스,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강물들이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강에 물이 있으면 어때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권호자 권사님 저 구석들이에서 간편 1위에서 교회 올 때는 요 다리가 없었나요? 다리가 없었으니 물을 건너가지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랬었나요? 그렇네. 교회 오는 데에 장애물이 정말 내과 게을물이 불어나면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거리를 예배를 이제 다니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강물의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깊은 가운데서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는 생수가 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마르게 하여서 그 길을 새롭게 걷게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참된 변화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비되어진 고레스의 축복,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마르가의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심으로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정말 가치 있는 멋진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